예, 우리 지난주에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흔히 누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나한테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은사라는 것을, 그게 예언의 은사가 됐건 다른 은사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을 마치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슈퍼 히어로의 초능력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왜? 내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 은사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어떤 직분을 인정하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저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이 수준이 있냐 없냐, 옳으냐 그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요리를 주문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내옵니다. 그 요리사는 그 요리사로서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뭐 법적인 어떤 자격들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한 요리를 내가 먹을래 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떤 자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음식을 내와요. 근데 다 맛있는 건 아니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리를 잘못하면 상한 그런 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구에게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능력이 옳을 것이라고 전제를 해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람이 그러한 은사로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그게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예언인 건 아니에요. 내가 예언을 하고 싶다고 예언을 하고 내가 예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예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행하는 소명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예언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예언이라는 게 어떤 색깔, 어떤 속성,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딱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예언에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되도록 이제 우리말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무리 사전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도 이 아이러니라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외래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예언에는 아이러니라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뭐냐? 여러분들은 살면서 국어사전 거의 안 찾아보죠. 그냥 막 말하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내가 이게 맞게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찾아보면요. 조금씩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완전히 틀릴 때도 있어요. 내가 흔히 쓰는 말인데 그리고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사실은 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그런 데서 이제 오해가 벌어지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아이러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일들이 벌어지면 아이러니가 아니죠. 뭔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그 결과가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가 이상하고 부조화가 있고 뭔가 모순이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에 그런 아이러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러니는 그 반대잖아요. 이상하고 모순되고 부조화가 있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그런 아이러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순진한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그래 참 어리니까 순진하니까 저런 말을 하지. 정의로운 사람이 항상 이길 거야. 어린애가 만화를 보고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른이 볼 땐 어때요?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아냐? 네가 커보면 아마 깨닫게 될 거다. 오히려 세상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 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잘 살고 나쁜 사람이 못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것저것 다 그냥 깎아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같이 몇 가지의 분명해 보이는 그런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면 이상해지는 거죠. 오히려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져 간다는 건 그 아이러니적인 요소들을 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면서 함께 가는 거거든요. 우리 김치가 익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균이 거기 부패해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배설물을.
그걸 우리가 익었다고 말하고 맛있게 먹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상한 거잖아요. 근데 잘 상했어. 잘 상하면 익는다고 하는 전혀 원래 재료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맛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익어봐야 아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뭐 수준 있는 말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들 들어봐도 그래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수준 있는 말을 한다. 아주 최고로 수준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겉절이야, 겉절이. 그러니까 맛있는데 익지는 않았어. 겉절이라고, 겉절이. 김치가 익어서 내는 맛을 그 겉절이가 안 되죠. 안 되죠. 겉절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겉절이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겉절이를 보고 김치라고 그러면, 아이, 그건 속상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수준이 겉절이를 못 벗어나요. 심지어 그 겉절이가 맛이 없어. 심지어 그 겉절이가 재료가 잘못됐어. 먹으면 탈이 나. 이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져 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요소를 붙들고 품고 익어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익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냄새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익어가질 못하고 항상 그냥 표피적으로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니까 잘했어? 잘못했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는 틀렸어. 잘못됐어. 정죄야.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참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아이러니가 나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 아람 왕이 막상 병에 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떤 예언을 받고 싶어요. 도대체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는 있는 건지, 내가 살아날 수는 있는 건지, 정말 꼭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을, 자기 이제 신복인데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제 예물을 많이 챙겨가지고 인사를 하러 가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왕에 대해서, 이 왕이 병에서 나을지 낫지 않을지 어떤 예언, 뭐 쉽게 말하면 점쟁이 찾아가서 점괘를 보듯이 하나님에게 묻고 어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자, 그렇게 아람왕 베나닷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사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의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병에서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이러니죠. 아니, 병이 나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은 낫는데 결국 죽을 거라는 거.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병이 낫고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나았는데 금방 다른 이유로 죽어버린다면 그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 자체가 아이러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꿈에 나타나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그 점집에 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TV에 막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점쟁이에게 가서 우리 애가 어떻게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하더니 한자 말로 뭐를 막 말하면서 동쪽에는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고 비가 오지만 또 뭐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한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죠. 성경에 대해서 어렵게 목사가 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관심이 있죠.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그런 어떤 결과를 원해서 찾아가는 거고, 모든 미신적인, 모든 무속적인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들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공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런 점쟁이의 점괘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는요, 아이러니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다채롭고 다층적이듯이, 어려운 말입니다. 다채롭다는 건 다양하다는 거고, 다층적이라는 건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대다수의 사람에게 나쁜 사람 소리를 듣는 그 사람도요, 누군가에게는 은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뭘로 규정할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잡한데. 점수를 매겨볼까요? 좋은 게 80, 나쁜 게 20. 그럼 좋은 사람. 그러면 좋은 게 70, 나쁜 게 30이면 어때요? 그 정도도 70점 정도면 60이면 어떨까요? 좋은 게 60, 나쁜 게 40. 이러면 이제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어쨌든 50이 넘었으니까 좋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60이면 낙제지. 다시 그건 안 되는 거지, 60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에는 아이러니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예언은 사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르는 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다채롭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은 반드시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언을 듣는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가.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인생을 살아보면요,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안 되는 게 꼭 안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걸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그렇게 만들어 봤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잘생긴 사람들의 코가 가장 잘생긴 사람, 눈이 가장 잘생긴 사람, 이걸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딱 합성을 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이.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름다운데 그거를 같이 묶어놓으면 이상해. 뭔가 기괴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인생이 성공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 99번이 있다가도 마지막 한 번 때문에 인생이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아이러니적인 요소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도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것들을 확신하고 주장하면 넌센스,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스개 소리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우리는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말한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함부로 확신해.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딱 그 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졌습니다. 그 병에서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과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이야기가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니까요.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5절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이었던 하사엘 장군이 왕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하사엘 장군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사엘 장군이 어떤 예언을 듣습니까? 왕이 병에서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그 순간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하사엘 장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왕이 병에서는 나았는데 하사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처럼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갑자기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이었던 하사엘 장군은 왜 갑자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와서는 갑자기 자기가 모시던 왕을 왜 죽인 걸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람 왕에 대한 예언을 들으러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다음에 그 하사엘 장군을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하사엘 장군이 아이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저것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온 거예요. 아람 왕에 대한 예언도 왔지만 하사엘 장군에 대해서도 하사엘 장군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너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하사엘 장군, 왕이 질문합니다. 그래, 어떤 예언을 듣고 왔냐? 여러 가지 예언을 듣고 왔죠. 여러 가지 예언을 듣고 왔지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선지자가 그러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하사엘 마음속에는 아이러니가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모시던 이 왕이 나중에 언젠가 죽게 되면 내가 그 뒤를 이을 거라는 생각? 내가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될 거라는 건가? 아니면 이 병에서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내가 금방 또 왕이 될 거라는 건가? 하사엘 장군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하사엘은 역모의 생각이 없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이 없었는데 하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걸까? 아니면 평소에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이,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가 너 진짜 기회만 있으면 그냥 확 제끼고 내가 너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지금 다른 부하들 다 나를 따르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너가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서는
아, 저 위대한 이스라엘의 신도 나를 인정해 주는데 이거 내가 그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신학자들도 갈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사엘은 전혀 영모의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어떤 전조가 없거든요. 복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이 결국 그 예언을 성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먼저 나타나고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이 그 예언을 직접 성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좀 소수의 학자들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랬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계기가 없고 뭔가 딱 결단할 만한 그런 게 없었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그래, 결단했어. 더 시간 끌 거 없이 이렇게 신의 예언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고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다양할 겁니다.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저것도 맞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봐요. 만약 하사엘 이 장군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아람 왕은 병에서 일어나고 잘 살다가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죽고 자연스럽게 하사엘이 다시 왕이 됐을까? 어땠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서 막 근거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쪽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이러한 근거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 하사엘은 생각이 없었어. 아니야. 영모의 생각이 있었어. 저는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눈빛들을 보니까 네가 뭔데? 신학자들이 다 둘 중에 하나로 갈렸는데 너는 뭔데 네가 다르게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에는 아이러니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에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사엘이 예언의 말을 안 들었다면, 하사엘이 예언의 말을 듣고 나서 벌어지는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하사엘의 마음 가운데서 수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본래 하나님의 예언의 그냥 일반적인 본래의 뜻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사엘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신학자들 말처럼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사엘이 결단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하사엘의 영모는, 쿠데타는 하나님의 뜻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의도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뭔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라는 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 논란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냐. 심각한 논란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했어야 돼, 그거를. 누군가는.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요.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다수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가룟 유다 당연히 지옥 갔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때 투표를 했다면 가룟 유다는 천국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는, 하나님의 그 예언에는 마치 이런 것처럼 아이러니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거다 저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사엘은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병은 나을 거지만 너가 죽으리라 라고 말했다는 건 그 미래를 보고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사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사엘의 그 역심, 그거를 보시고서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결국 자기가 섬기는 왕을 제끼겠구나. 시간 문제지 곧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그런 걸 수도 있죠. 하사엘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면 하사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사엘이 왕을 죽인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예언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앞서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뒤따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결론을 또 결과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래서 하사엘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사엘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러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지.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아무리 중요 인물인 것처럼 보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 그렇게 아이러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겸손하게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과 함께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알아도 말하지 않고, 왜? 내가 감히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렇게 예언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점수 매기듯이 그거 맞아, 틀려, 좋아, 나빠 이게 아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언 안에서 배워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가고 그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 안에서 익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는 척, 확신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배우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통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